주의 사랑으로.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봄에 뿌린 씨앗이 더운 여름을 지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봄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 그런데 이제 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땀을 흘리는 수고가 있기 때문에 이 가을이 열매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겨울에는 우리가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계절 이 가을의 특징 중 하나는 순식간에 훅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가을이가 싶었는데 또 겨울이 오죠. 그래서 여름이 지나면서 여름 옷을 언제까지 입어야 되나 옷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하복을 언제까지 입어야 되나 하다가도 이제 가을 추복으로 좀 갈아입어야 될 것 같은데 또 금방 동복으로 입어야 되는 그러한 가을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을은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시점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감사를 생각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삶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지만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바가 있을 것입니다. 봄을 지나고 여름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수확의 시간, 수확의 상황을 맞게 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감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66권에 감사를 가르치는 내용은 참 많습니다만 오늘 마가복음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왜 감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가를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고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먼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잘 알듯이 은혜에 보답하는 것, 그리고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그 받은 바 은혜를 또 나누어 주는 행위,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기록했습니다. 장소는 베다니입니다.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집에서 무슨 잔치를 벌일 수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지금 사람들에 의해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불려주고 있습니다만 나병 환자 시몬이 주님한테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이제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라고 했고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사는 동네가 베다니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래서 이 사건을 같은 사건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읽었듯이 유월절 이틀 전이라고 14절 1절에 보면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틀 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기 때문에 신학자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시몬이 나사로의 친척이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나병 환자 시몬은 나사로의 아버지였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 관계없는 집안은 아니었고 관계가 있는 집이었는데 한쪽은 나병을 치료함 받아서 지금 이 감사의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어느 집안입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그래서 그의 오빠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그러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죽었다 살아난 은혜에 감사해서 또 잔치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호의와 하나님께 받은 이 호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행위 자체를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감사의 형태는 개인적인 감사가 있고요. 그리고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인 형태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시몬은 나병을 치료함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건 개인적인 감사겠죠. 그리고 나사로는 죽었던 자인데 그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 때문에 이제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이 지금 주님 앞에 함께 모여 감사를 드리고 있는 공동체적인 가족의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행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초막절 행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시키시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들이 거했던 곳이 초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에 들어오고 이제 집을 짓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절기 중에 하나가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집에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텐트죠. 초막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난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굶주림 없이 그 40년 동안을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기념해 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초막절 행사에 대한 그러한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에 대하여 보답하는 감사의 행위,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도 있을 것이고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을 것인데 그것에 보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서 지금 여기에 이르신 여러분들 모두 저나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우리가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살아있음도 은혜입니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걸어갈 수 있다는 것, 또 두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 바람에 스치는 그 느낌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호의를 받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욕을 하는 이유는 그러한 호의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일련의 어떤 그 보답이 없을 때 그것을 문제로 삼지 받은 호의에 보답하는 것을 가지고 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고 마땅히 그래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호의를 입었다면 반드시 보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지킴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죽어 나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수많은 통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몇 명이 죽어가고 환자가 몇 명이 죽어가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불과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아프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고요. 그런 질병이 고침을 받는 또 죽음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이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은 은혜에 반드시 보답하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국에서 성공회와 이 개신교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물론 102명의 우리가 청교도 갓파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다가 청교도인들은 아니었습니다. 그 102명 가운데 35명의 청교도인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아메리카 신대륙을 향해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66일 동안 추위와 배고픔과 그 온갖 어려움을 뚫고 그들이 도착했던 그 땅. 그러나 그들은 그 땅이 어딘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가보니까 원주민들이 있었죠. 그죠? 인디언들이 살고 있으면서 그래서 그들과 갈등이 있을 수도 있었으나 인디언들과 함께 살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웁니다. 어떻게 씨를 뿌리고 어떻게 봄을 지나고 여름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면서 그해 가을에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 그들은 도움을 주었던 인디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이 땅에 정착해서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칠면조를 잡아놓고요. 그것을 찢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준 인디언들과 함께 같은 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서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념하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인 것입니다. 영어로는 Thanksgiving Day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 전체는 이 거대한 축제로 며칠 동안 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에 대한 그러한 나눔과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이 오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한번 모이시기 바랍니다. 참 모이기 힘든 그런 시간인데요. 치킨이라도 한 마리 시켜놓고 앉으셔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또 자녀들이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죠?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어요 라는 것이 아니라 2022년 1월 1일을 시작해서 올 한 해를 지내오면서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이 있는가? 식구들을 통해서 그동안 대화가 많이 없었다면 대화도 한번 나누어 보시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감격이고 기쁨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삶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은 삶의 표현이고 신앙의 표현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넘치는 것이 나 안에서만 넘쳐서는 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넘쳐나서 그 감사가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그것이 감사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감사하겠지만 함께 숨쉬고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 우리가 그 감사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준비하는 그 마리아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을 마가복음에서는 한 여자라고 하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요한복음, 마태복음을 근거해서 보면 이 여인은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을 하기까지 그녀에게 수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민도 있었을 거고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보답을 할 것인가? 허물 많은 나,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죽었던 우리 오빠를 살려주셨는데 그 예수님께 나는 무엇으로 보답을 할 것인가? 그리고 시몬이 나병에서 나은 이 은혜를 입었는데 이 은혜를 우리 가문에, 우리 집안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알고 이것을 어떻게 보답할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니와 함께 의논을 했을 테고 오빠와 함께 의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끝에 그녀는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부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여인의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향하여서 나는 이런 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살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옥합을 깨트렸다라는 것입니다. 옥합의 가치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만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1일 수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일 동안 벌어들인 그러한 돈, 화폐 가치로 따진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드리면서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그 향유였을 것입니다. 시집을 가기 위한 준비일 수도 있고요. 집안을 위한 준비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그 자신을 위해 준비해 놓았던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드렸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신앙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봅니다. 4절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라고 했습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까지 화를 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많은 보통 사람들의 눈에 은혜에 감사하는 행위가 어떻게 보이는가? 가치 없는 행위 또는 물질을 허비하는 행위, 시간을 버리는 행위로 보여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가보면 똑같은 상황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씁니다. 제자들이 분노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를 낸 정도가 아니라 분노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보면 한 사람을 꼭 찝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을 꼭 찍어서 가룟 유다가 그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을 합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은 이제 매주 식사를 할 때 누가 내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누가 내십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러한 일이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사오나 감사할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교인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에 우리는 다 같이 격려하고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에 대해서 질타하고 시기하고 폄하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에는 신앙이 있어 보입니다. 잘 믿기까지 한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감사하는 일이 당연한 것인데도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좀 과도하다 싶으면 욕을 합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려고 하는가?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어떤 교회는 헌금을 드리면 액수를 밝히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마치 경쟁하듯이 헌금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우리의 문화라고나 할까요? 교회 문화 가운데에는 구약시대, 레위기 시대에 소를 드리니까 빚을 내서라도 소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하나님은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 간에 그렇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았을 때 고맙습니다 라는 문자라도 하나 보내고 톡이라도 하나 보내는 그것이 우리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허비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 주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그 삶의 표현을 주님께서는 좋은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를 주님께서는 아름답게 보십니다. 9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행한 아름다운 일이 있으면 기억을 합니다.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뉴스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아름답지 않은 것은 잊어버리고 맙니다. 자신을 위해서 주려고 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데 낭비라고 생각하거나 아깝다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시간의 수확입니다.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감사였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나의 삶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붙들어 두는 것, 내 것으로 수확하는 것이 바로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7, 8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리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1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지금 한쪽 편에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러한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는 그냥 보통 때와 똑같은 잔칫날이지만 그 밤에 이 역사의 뒤안길에서 엄청난 일이 계획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 이틀 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틀 전 예수님이 유월절 마지막 날인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시니까 정확히 따지자면 9일 전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9일 전. 그 9일 전에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이 시기를 놓쳐버릴 것이다 라는 생각하에 나오는 것입니다. 날 구원해 주신 저 주님을 향해 난 아무것도 표현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가셨다라고 한다면 한평생 왜 내가 그때 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후회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었을 때 마리아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린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었던, 인간으로 할 수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일. 그랬기에 예수님께서도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서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축복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11월 23일 8시 4분입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흘러서 때로는 의미 없이 그렇게 지나가 버릴 것 같기도 합니다만, 감사의 삶을 사는 우리 삶에 가장 유가치하고 보람된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때, 특별한 날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서, 신앙 여정 가운데서 내 인생에 만나는 크고 작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감사,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했습니다. 힘을 다해서 감사했다라고 했습니다. 감사에는 때가 있고요. 지나가 버리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천하의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해야 할 그 기회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우리는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기회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설명한 말 가운데 뒤가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 기회를 표현을 할 때는 앞머리는 무성합니다. 앞머리는. 근데 뒷머리는 머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머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향하여 오고 있는 그 기회는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를 지나가 버리면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기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영어로 opportunity라고 하는 이 단어, 기회는 항구에 배가 이제 접안할 때, 들어올 때 쓰여졌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뭐 배를 안 타봐서, 안 몰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항구에 배가 접안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거리가 되면 거기서 시동을 끄고 물결에 이렇게 울렁울렁 밀어주는 그 파도에 힘을 타서 들어온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시기가 있는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배를 안에 댈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바로 기회인 것입니다. 기회는 말씀을 듣는 지금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라는 절기가 있을 때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고 기회를 붙들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는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이자 삶의 표현 방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내 삶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오늘이 수요일인데요. 과연 나는 1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감사할 것인가? 우리의 가족은 과연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돌아보면서 기도로 준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